안녕하세요. 높은 뜻 하늘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주님 안에서 평안의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지요? 기쁘신지요? 이 가을날 행복하고 기쁘다고 마음을 다해 말하고 싶지만 함부로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북한 병사들이 파견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쟁의 씨앗이 심겨지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도 전체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은 전쟁의 소문이 더욱더 늘어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레미 립킨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역사를 공감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커진다고 하는 것을 역사의 진보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러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타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픔의 실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아파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은 피조물의 신음소리에도 공감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도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빛이 있는가 하면 그늘 또한 깊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자라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만큼 타자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사나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흉포한 범죄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분주하게 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을 누리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긴장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뿌리 뽑힘, 안식 없음, 고향 상실, 이런 것이 현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내 삶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듭니다. 내 삶에 분명한 지향이 없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류의 첫 번째 사람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형제 살해자인 가인이 이동하여 산 땅의 이름을 노시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노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요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형제를, 자매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가 불안이고 방황이고 뿌리 뽑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덴 이후의 시대, 또 우리들은 가인의 후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세기만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낙관론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8세기부터 시작됐던 산업혁명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구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20세기에 양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죠.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그렇게 낙관했던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얼마나 악마적인 존재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스라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무너진 자리에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또다시 인간에 대한 회의론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20세기입니다. 20세기를 상징하는 사건,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사건들은 인간이 어떻게 악마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위기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인간의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인류의 변화를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쯤 된 사람들, 제 나이보다 조금 많은 분들은 농경문화의 시대로부터 오늘 하이테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이내믹한 인생을 살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이 쇠돌과 AI 사이에, 알파고 사이에 바둑 경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합이 일어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쇠돌이 이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따를 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이 쇠돌의 완패였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이젠 과학기술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학기술이 인간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챗 GPT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시대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결혼 추례를 했는데 결혼 미팅하기 전에 그 예비 부부들이 저하고 와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다 얘기 끝나고 나서 그 신랑 될 사람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제가 만든 곡으로 연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하는 사람인데, 아니 음악도 하오? 물어봤더니 아니 제가 아니고요,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가사로 결혼식에 부를 노래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줘. 그랬더니 딱 만들어줬대요. 그거로 연주가 됐습니다.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뛰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크리에이터가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들과 독서 모임을 하면서 우리의 대화가 굉장히 풍성해졌기 때문에 제가 지나는 말로 얘기했습니다. 누가 이걸 좀 소상히 기록을 했더라면 좋을 텐데, 그러자 함께 있었던 젊은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챗 GPT한테 이걸 요약해줘. A4 2장으로. 그럼 정확하게 요약을 해준답니다. 요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정확하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당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기계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낙관론이 이제는 무너질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때 미국에 어떤 일이 닥쳐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인간의 딜레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딜레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우리가 압니다만, 내가 만든 어떤 존재가 독립성을 갖기 시작하게 될 때 주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죠. 피노키오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조주의 뜻을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피조물들 때문에
창조주가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이야기는 인류사에 유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니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니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더 커지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벌써 오래전 논의이긴 합니다만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질문을 사람들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느 지휘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AI가 인공지능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을까? 지휘자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예민함을 따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자 얘기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은 연주자들이 첫 소리를 탁 내는 순간, 바이올린의 첫 소리를 낸다든지 오보의 첫 소리를 내는 순간 그 연주자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안답니다. 그래서 그 연주자에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연주자를 어떻게 북돋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가면서 지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역량 있는 지휘자들이겠죠. 그것까지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 그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러 해선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운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의 C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creatives라고 얘기해서 창조적인 일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하는 일이죠. 나와 타자가 공동의 목적을 놓고 함께 협력함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이루어내는 이런 일들. 이건 물론 AI도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창발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AI가 감당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creatives, 그 첫 번째 C였습니다. 두 번째 C는 뭐냐면 carer, 돌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돌봄을 베푸는 것은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고 하는 거, 병든 사람이 욕창이 나지 않도록 돌려눕혀주고 또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토닥거려주고 하는 이런 일들은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돌보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는 것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여러분 탤런트인 김수미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김수미 선생하면 떠오르는 게 일용어머니인데요. 옛날에 전원일기에 나왔던 일용어머니의 캐릭터가 떠오르는데,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전원일기가 본방송으로 나올 때 전원일기 즐겨 봤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날 그 회장댁에서 잔치 비슷한 게 벌어져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회장댁에 와가지고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약방의 감초 같은 일용의 엄마가 그 자리에 있어야 마땅한데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일용이 때문에 속이 상한 일용이의 어머니는 잔치에 참여할 기분이 아니어서 자기 집에서 자리에 드러누워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은 일용 어머니가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일용이 때문에 속상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눈치채지 못하게 웃음을 띠고 한마디 툭 던진 다음에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삿길을 이렇게 돌아서 일용이네 집에 들어갑니다. 토방에 올라서고 그리고 마루 위에 올라서면서 회장 부인이 얘기합니다. 일용엄니 있어? 그러자 일용엄마가 부시시 이불 덮고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불 속에 손과 발을 같이 집어넣으면서 그 회장 부인이 일용의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손을 딱 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 내가 알아. 그 마음 내가 알아. 저는 그 대사 한마디를 보면서 그 대사 한마디가 어떠한 설교보다도 그 일용 어머니의 마음을 녹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권한에 의지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과 접속을 이루게 될 때, 그렇죠? 그 아픈 마음을 고스란히 내 것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타자가 내게 있는 한 나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돌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돌보는 사람의 역할은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울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C, 케어러 얘기하는데, 세 번째 C는 custodian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관리인이라고 할지 후견인이라고 할지 지켜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여러분,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소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청소년기에 불안했던 방황의 세월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방황의 세월 끝에 먼 세월을 이제 살다가 돌아온 홀든 콜필드에게 노인 피비가 묻습니다. 오빠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그때 그가 했던, 홀든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어. 아이들이 호밀밭에서 막 뛰어놀다가 그 놀이에 열중한 나머지 호밀밭 옆에 있는 절벽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서서 아이들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커스터디언입니다. 지켜내는 사람들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그러했고, 나중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했고, 친구들이 그러하고, 또 지금은 여러분들의 교우가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더 큰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주려고 하는 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죠. 전통적으로 신학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라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이렇게 말하는데, 참으로 인간이고 참으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 참 하나님,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 한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낸 분이라고 한 뜻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간의 궁극적 목적, 우리가 당도해야 할 인생의 목표, 그분, 참 인간, 바로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 까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바로 증언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활을 보았다, 나는 목격자야, 바로 증언하지 않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복귀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주님과
머물렀던 40일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왜냐, 식물의 씨 하나가 땅에 심겨지면 아주 작은 씨이지만은 그 씨 속에 그 어마어마한 나무의 가능성이 다 담겨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한데, 씨가 적절한 물기를 만나가지고 발라하면은 싹이 움터나오게 되죠. 그런데 높이 올라가는 나무일수록 싹이 움터난 다음에도 위로 자라는 데 열중하지 않고 5년 정도의 시간을 갖는답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하냐면 나무는 최선을 다해서 뿌리를 뻗는 거예요. 그래서 실뿌리를 만들고 번뿌리를 만들고, 그래서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물을 찾아갈 수 있는 내적 능력을 충분히 키운 다음에 이제는 어지간히 됐다 싶으면 위로 자라는 일을 시작한답니다. 이게 나무의 지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이후에 제자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 내면 속에 뿌리를 심어주신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가야 한다고 얘기하자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질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주체는 주님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주께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한 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지금은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로운 나라,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던 것처럼 그날이 되면 시온이 산들 위에 우뚝 서게 될 거고 만방이 그 앞에 모여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나라,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부활하셨고 이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으니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을 담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 때나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일이니까 때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옛날 번역에는 권능을 받고 그렇게 얘기했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그들의 질문은 주께서 회복하실 때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만방의 이스라엘에게로 모여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응답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들이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 땅끝까지 확산되어 나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공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세상 앞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네 마디였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 삶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메시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빗대면 좋을까 이러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그 당시에 지중해 세계 전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과 관련시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에 레디컬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로마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로마에 대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로마가 만든 길이라는 건 두 가지 왕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로마의 전차 군단을 보내는 길이에요. 그 길은. 그리고 뭡니까? 식민지로부터 수탈해온 것을 가져오는 착취의 길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세우기도 했고 문명의 꽃을 피우기도 했고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법이라는 선물을 주기도 했지만은 로마의 기본 논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였다 하는 얘기죠. 하나는 군사력, 또 하나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착취의 문명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새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력으로 누군가를 위압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의 길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방인의 왕들이나 그 권력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져온 것은 전혀 다른 질서입니다. 바로 그 질서가 현재화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체제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만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 정신이 땅 끝까지 미치게 될 때 세상은 평화로워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이사야의 이미지대로 얘기하자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사야는 폭력이 숭상되고 있던 주전 8세기에 폭력을 넘어서는 평화의 세상을 꿈꿨죠. 이사야 11장입니다. 그쵸?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세상의 꿈을 얘기하면서 나의 성산에서는 더 이상 해함도 상함도 없을 거다.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의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주님은 꿈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세상 열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나 너희 없이 내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너희와 함께 그런 세상 열기를 원한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바로 그 초대에 응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은 어떻게 열리게 될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지배하는 그 지배를 통해 오는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통해 일어나는 세상이죠. 바로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요. 이게 예수가 꿈꾸고 있던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외양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 좋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조차 죄는 아니에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굳어짐이죠.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어떨 때 내가 참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 그건 언제냐면 그냥 미학적 감수성이 발동되는 그때만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내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할 때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움인데, 아름다움이라고 한 말의 어원을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설명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느 게 국어학적으로 옳은지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썩 와닿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름답다란 말은 앓다란 말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앓다, 아픈 거죠. 근데 그냥 앓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타자의 아픔을 내 아픔인 양 함께 앓을 때, 그게 아름답다. 여기에서 앓다라고 한 말에서 아름답다는 말이 나왔다. 근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 한 목사님은 제가 처음 대면하여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도 얼굴은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한 목사님에 대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목사님이 이 교회 언제 담임 목사로 오셨는지, 그 전에 푸른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안다고 해서 목사님 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까? 그의 아픔까지도 알아차리고 그의 아픔을 내가 함께 겪어낼 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리얼미움, 알미라는 것은 함께 알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게 이게. 그러니까 아름에서부터 알미 나왔다. 난 이렇게 확신하는데, 이게 아름다움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알과 그리고 답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알이라는 게 뭐야? 하나의 세계이죠. 씨앗이기도 합니다. 씨앗, 알. 그리고 음이라는 게 뭐야? 씨앗에서 돋아 나온 게 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돋아 나온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씨앗은 가능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능성이 튀어져 나오는 것을 아름답다고 느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름다운 존재이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갈릴리 어부를 만났을 때 주님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형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베드로라고 부르겠습니다. 베드로는 번역하면 반석이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씨앗과도 같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호명하여 움트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아름다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은 결국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한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온 땅에 물결처럼 번져가도록 하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누군가의 가슴 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발현되도록 돕는 일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이라는 게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이 듀나미스라고 한 말에서 나온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력이에요. 성령은 우리 속에 뭔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진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외치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공의의 회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그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사도들이 뭐라고 응대합니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자 또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를 때립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매질을 하여 제자들을 석방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쁨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dynamit입니다.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기둥 하나가 들어서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들불처럼 번져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방향은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천시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꺼림의 대상입니다. 그들과 상종할 수 없는 존재, 이방인보다 더 경멸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굳이 집어넣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우리의 세계 속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우리의 이 예수 운동 속에, 예수의 마음 속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음은 확산될 수 없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일종의 사마리아에 속하는 존재들과 사태들이 있단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 저 사람과는 상종할 생각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복음이 확산되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가장 먼 사람까지도 나의 사랑의 물결 속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의 증언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혹은 우리 사회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때문에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사마리아를 우리가 어떻게 가슴에 품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마리아를 거칠 때 비로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땅끝까지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땅끝은 지금 내가 있는 장소로부터 가장 먼 곳이 땅끝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땅끝은 벼랑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모든 사람들이 땅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프리카 저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서 내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 삶이 위태로워 그 어지러움 때문에 벼랑 끝에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설당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연결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칼 폴라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는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시대이죠. Satanic mill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탄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인간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거 우정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정의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을 맷돌 속에 넣고 들들들 갈아가지고 뭐냐면 나오는 게 이익이어야 하는 이런 시대.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암암리에 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까닭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고심해야 할 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은 우리를 계속 단절시키고 각자 도생해야 한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복음 가운데 부르신 것은 뭐냐면
내 곁에 있는 타자들이 무한히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의젓하게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 하늘교회를 세우신 까닭도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듯 숭의교회라는 큰 나무가 있는데 오듬지 끝에 달려 있었던 그 씨앗 포자가 있는데 그 바람이 휙 불어와가지고서는 이 씨앗이 날아와 여기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외로웠죠. 그런데 나무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배젖으로 감싸가지고 날려보내요. 외로운 것에 떨어져도 당분간 그 배젖의 양분을 먹고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히 씨가 자라고 나면 배젖은 잊혀지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때와 시간은 너희에게 속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살벌한 세상에 살면서 함께함의 기쁨을, 누군가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 안는 이들의 따뜻함을 전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이 평화가 없는 세상에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가 바로 그러한 뜻을 아름답게 수행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교우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벅찬 소명을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어디에서나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적대감을 해소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환대의 세상을 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망가진 세상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봉헌